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제 두 번 블레셋에 망명을 갔었고, 두 번째 블레셋 망명은 이제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가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그 판단이 결국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 두 가지를 만들었었다는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또 다시 나눌 이야기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게 돼서 정치적인 그 긴장 관계 가운데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비극적인 결말이 됐죠. 그렇게 이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럼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끝났다. 야, 이제 끝났다. 이제는 정말로 나를 쫓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보면 되게 답답한 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냐? 아니, 왜 이게 별로 우리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시는가? 그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장면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하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와야 되는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계사, 사울만 죽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울만 죽으면 될 줄 알았는데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블레셋에게 있다가 자기 유다 지파에게로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오려면 아직 뭐 꿈도 못 꿀 만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 갔더니 헤브론에 가서 이제 자기 지파에 소속되는 헤브론에 갔더니 유다 지파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다윗을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삼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전에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았고 두 번째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지도자예요. 그렇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상태에서 얼마 동안이나 그 시간을 보내냐면요, 무려 7년 반을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7년 반. 사울만 죽으면 이제 뭔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더디게 움직이는 거예요. 7년 반이면 7년 반 기다릴 수 있지 싶은데 여러분, 그 7년 반이면요 사실은 사울한테 도망다니던 시간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다윗이 그러면 뭐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호의호식했냐? 아니에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유다 지파가 늘 전쟁하고 갈등하고 부딪히는 그런 상황, 늘 긴장 관계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그냥 내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또 다윗 자신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문제가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사울만 죽으면은 내 인생은 이제 봄날이 오는 줄 알았는데 봄날이 아닌 거죠. 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산에 올라갔는데 저 벙우리만 올라가면 저게 끝인 것 같아 하고 딱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보니까 저 위에 더 높은 벙우리가 있는 거죠. 그때 약간 고민하지 않습니까? 야, 저것도 그 다음 것도 정복해야지라는 마음이 그냥 여기까지만 갔다 내려갈까? 여기서 도시락 까먹고 내려갈까? 그런 마음 드는 것처럼 약간 맥이 빠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 계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착착착착 이루어지면 될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고,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뭔가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제가 지난 주 중에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고 다른 교회 성도님이신데, 이제 평소에 그 성도님 참 인격적이시고 그다음에 신앙도 좋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정말 선한 일들을 좀 하려고 또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으면 하시려고 하시는 너무 귀한 분이셔서 참 사업도 잘하시고 또 이런 선한 마음도 있으시고 참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혹시 목사님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그래서 네, 환영하죠.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오시는지 알려드릴게요 하고 지금 오시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저는 이제 교제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상의도 좀 드릴 일도 있고 좀 그러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제가 아니고 무슨 뭘 상의할 게 있으실까? 그러면서 만났는데, 그분 만나서 쭉 아주 긴 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겉으로는 참 너무 좋은 그런 다른 사람들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셨는데, 본인의 인생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조금 나아지거나 그러지 않고 점점 관련된 정말 좋지 않은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수년 동안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시려고 돌이키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해보는데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러시는 건가 막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치시는 거죠. 낙심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버티면 되는지만 알아도 버틸 텐데, 언제까지 버틸지만 알아도 되면 아멘 하고서 하나님 제가 버텨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 악물고 견디겠습니다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끝도 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두 가지 어려움이 봉착한 거죠.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어려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려움, 또 하나는 이 어려움을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석하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본인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다 하실 거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내가 기도하고 매달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생각도 하시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온화한 분이시고 밝은 분이셨는데 분노가 생기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도 그런 힘드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 앞에서 얘기하시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다른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그 상담해 주셨던, 신방해 주셨던 목사님이 집사님 지금 중간고사를 치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들을 때는 되게 위안이 됐대요. 그래,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중간고사 겪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이거 잘 치러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 그 얘기 생각해 보면 하나님 무슨 중간고사가 이렇게 기냐고, 이렇게 긴 중간고사가 어딨냐고 낙심이 되는 거죠. 본인의 삶 시간 안에서, 내 계산 안에서는 도대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계획,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특히 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똑같은 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힘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 겪어보셨거나 혹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분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겪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도 그랬던 데겠어요. 하나님 정말 끝이 어딘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버텨보겠다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선지자의 기름을 부음 받고 나서도 그의 인생이 바로 극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더디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상황은 나아진 것 없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이런 가운데 자신의 그 시간, 삶, 하나님의 때를 해석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해석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시간을 해석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실 제가 성경 인용본을 쫙 건너뛰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마무리를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요. 성경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주제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주제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인간,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과 같은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몇 년 전에 어떤 성도님들 만났을 때 또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성도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몇 년 전에 만났던 성도님도 삶이 막 어려움이 막 계속돼서 본인이 좀 그래도 괜찮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계속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떨어지고,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고, 그러다가 딱 바닥까지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자, 여긴 진짜 내 인생의 밑바닥이다. 여긴 진짜 바닥이다. 그리고 이제는 바닥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바닥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주식도 바닥 치면 그 다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바닥 왔으면 그래, 내 인생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바닥이라고,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데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 몇 년 전에 만났던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지하실이 있더라고요. 지하실이 있더라고요. 1층이 끝이 지상이 끝인 줄 알았는데,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하실은 너무 깊고 어둡고 끝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때,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지나가고 계신 성도님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버티고 계시는 성도님들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기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삶을 꾸준하게 꿋꿋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수천 년 지나서 바라보니까 다윗의 인생 근사한 인생, 성공한 인생, 대단한 인생, 칭송받는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의 인생이 어땠냐고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쫓기고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 분쟁과 전쟁의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다윗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던 그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때를 알지 못하는, 계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시기를 지나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때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7년 만이 지나고 나서
이제 뭐 그 이스보셋이 이제 뭐 배신 당하고 뭐 아브넬이 뭐 이렇게 뭐 죽고 뭐 이런 이 과정들이 되고 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 앞에 옵니다. 다윗 앞에 와가지고서 우린 원래부터 친족 아니냐, 치고받고 싸울 때는 언제고 우리 원래부터 친족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지도자가 되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게까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 한 번 되기까지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지파한테 기름 부음 받고 다시 이스라엘 전체에 가서 기름 부음 받는,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3번 받았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과정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에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 다윗 자신은 그 소용돌이 안에 있다 보니까 다 알아채지 못하고 그 물결 안에 있다 보니까 당장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거에만 몰두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멀리 지난 우리들이 바라보니까 그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처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 급류 속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갈대 상자와 같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지파의 왕이 되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어떻게 하냐면 가가지고서 여부수 민족이 차지하고 있던 한 성을 빼앗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 성을 차지하고 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다윗성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할 것이고 너의 집을 정말 영원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주권자로 삼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 입시면서 참 왕 중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인류, 정말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대속해 주시는,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단번의 희생제사, 완전한 제사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다윗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차지한 이후에 몇 년 뒤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몇 년 뒤쯤에 일어날 것 같으세요? 그런 일이 1000년 뒤에 일어납니다. 1000년 뒤에. 1000년 뒤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다윗을 통해서 이제 조금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소속돼 있으니 하나님의 시간이 계산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요즘은 이제 막 이게 사무엘이나 막 이런 기록들, 역사적인 기록들 막 보다 보니까 제가 요즘 제일 이제 막 항상 이게 노트북에다가 항상 띄워놓고 참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연대표거든요. 연대표, 최근에 나온 잘 정리된 연대표를 갖다 이제 늘 항상 보면서 몇 년이지 얼마지 막 이거 다 계산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그럼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보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네가 얘기해줘야지.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엔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에 되게 하고 천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 얘기하셨던 것이 1000년 지나서 이제 조금 윤곽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1000년 지나서, 그리고 거기로부터 10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1000년 지나서. 이렇게 자꾸 1000년 얘기하니까 꼭 이단 같네요. 제가 여러분 다음 100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 천년이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년이 가진 의미가 뭡니까? 사람은 계산할 수도 없는,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내다볼 수도 없고 사람은 측량해 볼 수도 없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인간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계산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이 다윗의 왕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가운데서 이렇게 영가가 되는데, 시작이 되는데, 다윗이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자리에 가 있지 않던 것을 제자리로 돌려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아서 돌아온 언약궤. 제자리로 찾아 돌아오는 거.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그 시간들이 지나는 동안 그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가장 혼란했던 시기 사사기, 그 사사기에서부터 지금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역시 뭐 전쟁과 분쟁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람들이 다 잊고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잊고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대로 설교 때는 한 적은 없지만 또 우리 성경 읽으면서 다 하셨을 겁니다. 예전에 또 큐티 하면서 보셨을 거예요. 언약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 언약궤가 그 사사 기간 동안에 언약궤 이제 실로에 모시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되니까 뭘 가지고 나갑니까? 이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죠. 홈니와 비나스에게서 이 언약궤는 뭐였냐면 그냥 승리를 갖다 주는 부적인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는 공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언약궤를 갖다 메고 블레셋으로 가져갔더니, 전쟁에 가져갔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패였죠. 언약궤 뺏깁니다. 그 가지고 났던 홈니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굴러 떨어져 가지고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요. 그 비나스의 아내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임신한 그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뭐라고 합니까?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들, 그 사사기 말부터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모든 그런 혼란들, 영적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혼란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중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 언약궤를 찾지도 않고요,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윗이 이전에 어느 누구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가지고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겪은 혼란과 무질서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다윗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윗성을 차지하고 거기에 집을 지으면서 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게 뭐냐면, 언약궤를 모셔올 준비를 해놓고 언약궤를 다시 회복해서 가지고 와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다윗이 3만 명의 큰 무리를 이끌고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너무 좋은 시도였죠. 그래서 가지고 갔더니 이제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막 이제 돌아가지고서 결국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산중에 있었거든요. 가서 이제 꺼내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들이 아마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한 사람은 앞장서 한 사람은 뒷장서면서 이제 이끌어 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새 수레를 하나 준비합니다. 수레. 새 수레를 이거 다윗이 준비했는지 이 우사나 아효가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새 수레를 하나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올리고
송아지를 한 마리 메어가지고서 언약궤를 쭉 끌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옮기는 거는 지금이야 우리는 무슨 웬 수레야, 차에다 옮겨야지 이 생각인데, 그 당시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몇 년 전이라고요?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요, 아까 이제 일부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 당시로는 최첨단의 기술을 동원한 거예요. 가장 효과적이고 훌륭한 그런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죠. 옮기는데, 그런데 타작마당에 이르러 가지고 소가 날뛰니까, 그때 그 날뛰는 소가 막 날뛰니까 수레가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때 우사가, 뒤에 따르던 우사가 이 언약궤를 탁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사가 죽었죠.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혼이 슉 나고 하고 이렇게 죽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몸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손을 대는 순간 그 몸이 찢어졌다고요. 유혈이 낭자한, 갑자기 축제의 자리가 재앙의 자리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우사가 무슨 대단한 죽을 죄를 졌다고 우사가 그거 언약궤 만진 거 가지고서 그렇게 죽이시냐고, 잔인하게 죽이시냐고, 하나님 너무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보다 안 떨어지게 막는 게 더 잘한 건데, 우사가 정말 그런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했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요 현상만 보시고 그 우사 본질을 잘 못 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 우사와 아요가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봤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아비나답의 아들이거든요, 우사와 아요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성경에 보면 2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계산하는 거 보니까 짧게는 60년, 길게, 진짜 길게 보는 사람 한 100년 정도 그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다고까지 보는 분도 있어요. 아니, 20년 혹은 60년, 100년, 뭐 그 사이에 어느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이 언약궤가 자기 집에 있었던 거예요. 맨날 그걸 본 거예요. 물론 뭐 처음부터 언약궤를 막 그냥 가볍게 여겼겠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무섭게 엄중하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사와 아효에게는 이 언약궤는 뭐였을까요? 집안에서 한 구석 차지하고 있는 나무 괴짝인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그 언약궤를 대하는 사람에게는 언약궤는 뭐일 뿐입니까? 그냥 괴짝일 뿐인 거예요. 상자일 뿐인 거예요. 우리 집안 차지하고 있는 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와 아요가 이 다윗 왕이 와가지고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수레에다 실어서 가두고 또 앞뒤에 서가지고서 이거 이끌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사나 아요가 이들 레위인들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영광,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함에 대해, 말씀의 중요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다윗이 만약에 가정에서,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다윗이 가정에 가지고 수레 가져와서 가지고 나가자 얘기했으면 그 문 앞에 엎어졌어야죠. 차라리 나를 밟고 가시라고. 율법에 나온 대로 레위인들 와가지고서, 제사장들 와가지고서 막대기 가지고 와서 고리에 끼워가지고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이 언약궤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버텼어야죠. 우사와 아요에게는 언약궤는 그냥 괴짝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그냥 괴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수십 년간 모시고 있었으면서도, 여러분,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잖아요. 언약궤를 모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은 그런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모양은 다 갖추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갈급하는 예배자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 웃사와 아유를 보면서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예배자이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오실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정말로 사모하면서 오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모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재밌는 모임 얼마나 많아요. 제 설교보다 훨씬 좋은 강연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소비하러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 소비자가 되지 마십시오. 한 분 한 분이 이 언덕을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갈급하면서,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면서 오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봉사 때문에 교회 오시는 그런 모습은 절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상관없으면 언약궤는 괴짝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우리의 모임, 이 교회가,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 지성소로 나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웃사가 그렇게 죽고 났으니까 이제 거기 베레스 웃사라고 하고, 다윗이 이제 난장판이 됐으니까, 축제가 이제 깨지고 이제 저주가 됐으니까, 재앙이 왔으니까 더 이상 이 언약궤를 가져가지 못하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언약궤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드가 저도 막 찾아보니까 블레셋의 가드, 그 계속 나왔던 그 가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블레셋 사람, 이방인이었는데 이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가드가 그 가드가 아니라 레위 지파들한테 나눠졌던 여러 도시 중에 가드 림몬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다.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레위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블레셋 사람이든 레위 지파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재앙이 잘못 손대가지고서 하나님의 재앙이, 사람이 그냥 찢어져서 죽는 모습을 본 그 상황에서 오베데돔이 이 언약궤를 받아들이거든요. 이 언약궤를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3개월 동안 이 오베데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소문이 날 정도로. 여러분, 수십 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나지 않았던 소문이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에 축복이 임했다고, 그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사실은 토요일 날 저녁에 사람들 잘 안 만나거든요. 무슨 일 있어도 제가 되게 이제 사양하고 이렇게 안 가는데, 어제 저녁에 그 이전 교회에서 그 마지막 제자 훈련했던 팀을 좀 만났어요. 그 팀이 왜 제가 만났냐면, 그 팀이 딱 그 코로나 시작할 때 모집했던 제자 훈련 팀이어가지고 6개월 동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버티고 있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한 제자훈련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훈련 반하고는요, 딱 한 번 제가 전체를 다 만나고, 딱 한 번, 첫날 한 번 딱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계속 온라인으로만 하고서 이제 수료까지 하고, 심지어는 수료식 때도 코로나 이슈 때문에 한 3분의 1이 못 오셔서 전체가 다 같이 사진 한 장도 제대로 못 찍은 그런 반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반이 이제 제가 늘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가까운 데서 모인다고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가서 같이 교제하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 나오신 한 분이 그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본인은 자신의 신앙생활은 제자훈련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이런 건지, 신앙의 원리가 이런 건지 여태까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면서 정말 그걸 여러 번 고백하시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분 훈련을 잘 마치시고 수료하셨는데, 그런데 그분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훈련을 마치고 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초기가 아니고 상당히 진전된 암이 발견된 거예요. 바로 수술하지 못하고 항암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암의 크기를 줄이고, 여러 차례 해서 암의 크기를 줄이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항암을 여러 차례 해가면서 과정들을 지나오는데, 다 거의 이제 지나고 이제 올 초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그랬더니 이제는 3개월에 한 번씩 오시라고,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그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3개월짜리 인생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더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듣게 됐다고. 근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오베데돔, 하나님의 궤를 모시던 3개월 동안 정말 놀라운 축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언약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정하시면 3개월이면 우리 인생 축복받고 변화되기 충분한 줄 믿습니다. 3개월이 뭡니까? 3주면 됩니다. 3주가 뭡니까? 3일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복을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시간을 버텨내고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20년, 30년 모시고 있어도 아무 능력이 없었던 집도 있었지만 단 3개월만 모시고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집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20년, 30년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자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갈급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서 좌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다윗처럼 언약궤가 회복되는 그 자리가 정말 기뻐서 춤추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택하신 백성, 그런데 그 하나님과 늘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환호하고 하나 됐습니다. 이제야. 여러분, 성경 지금 그 사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런 장면 본 적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때 그 민족 가운데 기쁨과 환호 그리고 온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되고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